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1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정치 세력은 저마다 4월 10일이 심판의 날이라고 외치면서 정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세력들을 비판하고 정리하는 운동권 심판이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야권은 검찰공화국으로 대변되는 정권 심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진영이 칼이 더 예리한가에 따라서 선거의 승패는 갈라질 것입니다. 현 대통령의 임기 내내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를 넘지 못한 상태에서 총선에서 이기기는 여간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국정수행 지지도가 낮은가 하면 무엇보다도 경제가 엉망이기 때문이죠. 성장률과 국민소득, 물가, 금리, 그리고 주가, 금융수지, 환율까지 멀쩡한 데가 없다는 겁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치르는 총선이 힘든 줄 알고 이러한 불리함을 뒤엎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이때까지 선거 때마다 써먹던 이 종북 프레임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약발이 어느 정도 먹혀들지는 의문입니다. 반면에 비례대표 후보만 내세운 어느 야당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외쳤는데 수많은 사람이 이 구호에 호응하고 있죠. 이 땅의 정치 전쟁이 각각 심판을 외치면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전개되고 누가 이기게 될까요? 선거로 치면 선거를 하루밖에 남겨두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심판을 퍼붓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우리는 아마게돈 전쟁이 마지막 역사에서 중요한 최후 전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쉽게도 성경은 이 아마게돈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한마디도 한 줄도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탄의 삼위일체가 동방에서 건너온 왕들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장소에 집결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죠. 어떤 분은 이 아마게돈 전쟁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마겟돈 때문에 일어난 전쟁일 것이다. 세상의 실력자들을 모아서 성도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대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불러 모은 전쟁입니다. 완전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끝으로 보면 하나님 심판인데 이 심판의 실제의 실상은 사탄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 사탄 심판, 과연 어느 쪽에 칼날이 더 날카로울까요? 사탄이 전쟁 실력이 탁월한 왕들을 데려와도 하나님의 세력을 이길 수는 없고 자기 무덤을 파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게돈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르마게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르마게돈. 이 하르라고 하는 말은 산이란 뜻입니다. 마게돈은 머깃도, 자음을 표기하면 머깃도라고 하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머깃도의 산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머깃도에 가면 산은 없고 평원밖에 없습니다. 그곳이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거의 다 산악지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만한 평원이 없는데 유일하게 가장 넓은 평원이 이 이스라엘인데 이곳이 머깃도라고 하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만한 평원인데 다른 말로 하면 전쟁 시기에 좋은 땅이 여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산이 없고 평원에 엄청난 군대가 모여서 전쟁 치르는 곳이 이 머깃도라고 하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그렇게 부른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평원에 자리 잡은
팔레스타인의 고대 도시, 이 머깃도와 가까운 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게도는 문자 그대로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실제 장소일까요? 아니면 머깃도 근방에 있는 갈멜산을 가리킬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뜻일까요? 아마게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머깃도에 대해서 잘 알기 이전에 머깃도는 고대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등이 수없이 전쟁을 치른 유명한 전쟁터라는 곳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가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친 장소고, 그때 당시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말뚝으로 가나안의 군대 장군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꿰뚫었죠. 그래서 못 박은 곳도 바로 이 머깃도입니다. 단순히 원수를 죽인 곳을 넘어서 성도의 대적인 마귀의 세력을 꿰뚫은 곳이라는 그런 말이죠. 유다의 성군 요시야, 이스라엘의 꺼져가는 마지막 등불 같은 이 유다의 운명을 바로 세울 유일한 위대한 왕,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인도합니다. 애굽의 왕인 느고 2세가 저 북쪽에 있는 나라 아수르를,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데 그 머깃도에서 가로막아 못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강대국이 강대국을 치러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도록 거기에 막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국가의 멸망에 나가는 아수르의 잔당을 없애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군대를 왜 막았을까요? 그래서 전쟁 한번 치러보지 못하고 요시야 왕이 그곳에서 죽고 말게 되거든요. 그것도 바로 머깃도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결전을 벌였다가 몰살당한 곳, 그 갈멜산도 바로 이 머깃도의 산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설명이죠. 아마게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왕들의 패배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파멸이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애통에 빠지게 한 모든 이방 나라가 멸망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머깃도는 거대한 전쟁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항했던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멸망을 당했던 그 전쟁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인이든 이방인이든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가리지 않고 멸망당한 곳, 그곳이 바로 머깃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마게도는 종말에 있을 최후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구체적인 지명으로 살피고 지명이 어디냐를 따졌을 때는 이 설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게돈 전쟁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재림 때만 온다고 말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때 오시기도 하지만 재림이 아닌 순간에도 오신다는 표현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조건을 달아놨죠. 너희들이 만약 뭐뭐뭐 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표현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마게돈도 역사적으로 마지막 최후의 순간이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 어찌 종말에 한 번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는 역사가 종말에 한 번만 일어납니까?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한다면 아마게돈 전쟁은 우리의 삶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천사의 타락 이후로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만들어진 인간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이 사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서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모든 고난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지옥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활발하게 불법이긴 하지만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과 계명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미혹하고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급기야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에게 은 30을 받고 팔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찔빠봐 거의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부활이 있고 승리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탄은 완전히 죽지 않고 살아나서 세상을 미혹하고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시대마다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땅의 사람들을 충동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내면 속에 아담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죄성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억압하려고 합니다.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화장실에서 보여주었던 그 전두광인가요? 그 사람이 보여주었던 화장실에서 보여주었던 그 혼자 말처럼 했던 말이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낸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전쟁을 일으켰더라도 쿠데타를 일으켰더라도 누군가를 지배하고 정복하려고 만들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지배해 주기를 바란다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탄의 논리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지만 인간은 인간을 정복하는 일에 더 희열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땅을 정복해봐야 재미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정복하니까 사람이 살고 있던 땅도 빼앗을 수 있더라. 그래서 사람을 정복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그 희열이 얼마나 큰지 그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일으키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일어난 거죠. 아마게돈 전쟁도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전쟁에 불과합니다. 이 아마게돈 전쟁은 사탄의 세력과 교회 공동체의 전쟁인 동시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 전쟁이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유한한 인생들이 날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 최후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랴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찌른 자 때문에 애곡하고 애통할 때가 임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찌른 것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찌른 것인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마지막 때에 거대한 애통이 이스라엘에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통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찔러오고 온 이방 군대의 애통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원수의 사탄과 그 쫄개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얻자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열방이 회개하며 주께로 나오는 모습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애곡은 회개하지 못해서 심판 때문에 애곡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회개의 애곡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끊임없이 회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계속해서 말한다는 거죠. 만약에 역사에 한 번뿐인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는 심판이라면 회개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나의 심판은 정당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을 놈들을 심판한 것은 정당했다. 자신의 정당성을 외치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은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일어날 한 번뿐인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를 끊임없이 계속 말하고 있다는 논리도 틀린 논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긴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용사로도 재림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재림 때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도와주기 위하여, 성도의 영적 전쟁을 이기도록 이끌기 위하여 끊임없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찌른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안 찌른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나는 안 찔렀어. 안 찔렀나요? 예수 믿은 나는 이제 예수를 안 찌르나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놓고 다시 칼로 찌르는 게 우리 인생들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구원 얻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또 찌르고 또 찌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하고 있는 이 애곡을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사라진 천국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는 그 애통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는 애곡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을 말하면서도 그 마지막 심판은 여전히 회개의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외쳐야 합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지옥으로 가고 만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순간의 심판을 말하더라도 여전히 심판 뒤에 외쳐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택하여 끝까지 따라가면 반드시 통곡할 날이 이루고 말겠죠. 옳고 그름으로만 따지면 회개할 것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아도 내가 찌른 예수님이 보이면 내가 아무리 잘했고 내가 아무리 잘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회개의 애통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게도는 심판의 장소이지만 애곡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애곡하는 자는 구원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아마게돈 전쟁이 애통의 기회,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환경의 어떠함보다 해결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남을 찌르게 되는 그 흉악한 나의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마지막 심판은 세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1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일곱째 대접 심판은 아마게돈 전쟁의 뒤를 이어 이 부패한 세상 제도에 대한 최종 멸망을 보여주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공중에 쏟았다고 말하고 있죠. 자연계의 4가지 기본 요소가 있는데 땅이 있고 물이 있고 불이 있고 공기인데 이 공기를 다른 말로 공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늘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은 귀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딸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은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대접심판처럼 용과 짐승이 통치하는 불신자들의 영역에 내려진 이 사탄의 왕자에 임한 어둠과 고통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성전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단호한 음성입니다.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죠.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게구넨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가 끝나면 The End라고 하든지 중국 영어의 종이라고 한자로 쓰든지 일본 말로는 시마이라고 쓰든지 끝이라고 하는 말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 끝나고 마지막에 되었다, 게구넨이라고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심판이 다 마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절정에 이르렀다, 그런 뜻이죠. 앞으로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이 위대한 심판, 되었다, 심판이 끝났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 한번 끝났다고 하는 이 거룩한 선언에 대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끝났지만 악한 자들에게 내리는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불못에 던지는 심판,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이 옛 우주가 완전히 붕괴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이 마지막 이제 이 수순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지진과 우박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미지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느냐 문자적으로 일어나지 않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할 때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피조물은 두려워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인지 사람의 땅에서 온 이래로 가장 큰 지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던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심판은 악한 자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살아나 생명을 얻게 되는 심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960년 칠레의 발디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지진이 진도 9.5였는데 역사상 일어났던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가장 강력한 지진은 적어도 이 진도 10 정도가 더 넘는 지진이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겠죠. 18절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베발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18절에서 시작된 이 파국적인 큰 지진의 결과를 이 19절에서 보여줍니다. 그 지진 때문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질 정도로 강력하고 각 섬과 그리고 산이 옮겨질 만큼 충격적이라고 말합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곳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반은 남으로 옮기고라고 했는데 이러한 구약의 표현을 조금 인용한 것이겠죠. 심판의 대상은 큰 성 바벨론이고 또 그와 연합한 나라들이라고 말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파괴됐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만국의 성들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열방의 나라의 궁궐이 다 무너졌다는 뜻이겠죠. 궁궐은 그들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가장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기도 하고 가장 높게 지은 건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건물들이 다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노아 홍수가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 지구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것처럼 이 지진도 한 지역에 국한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대지진이라고 보아야겠죠. 진도 10 정도의 지진이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도 엄청난데 이것이 각 나라마다 다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로마, 그러니까 반역하는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이 사악한 집단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철저하게 로마를 가리킵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면 심판할 때는 절대 좋은 게 아니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순도 100%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를 마시라고 우리에게 주는 거죠. 어떠한 용서도 어떠한 관용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불의한 일을 기억하셔서 그 행위들을 갚아주시면서 완전한 파멸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보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셔서라도 회개하라고 하시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도망가면 거기 따라가서도 잡아와서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러나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큰 지진을 주셔서 회개의 기회가 영영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뒤흔들 만한 지진 같은 사건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만 깨닫지 못하면 재앙이 되지만 그 속에서라도 깨닫고 나의 죄악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에게 돌이키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재앙이다, 도망가자, 다시 재앙이 임할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진을 만날 때마다 무력감에 빠질 것이고 돈이 많고 권력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지진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자만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마지막 심판은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20절입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지진에 의해서 산도 없어지고 섬도 없어집니다. 섬과 산과 하늘이 사라지는 것은 주의 날에 일어나는 유일한 현상이죠. 세상 속에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30년 넘게 살았던 양산이라고 하는 고향 마을을 제가 떠나왔는데 떠나온 지 한 25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끔 그곳에 가거나 아니면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너무 많이 변화되고 바뀌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네 안에는 큰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집이 많이 뜯겨 나가고요. 새 집이 다 생겼고, 그리고 옛날엔 농사를 짓던 노예 공장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앞을 지나던 큰 시내가는 완전히
옛날 모습을 잃어버렸고 마을 뒷산엔 산이 사라지고 그곳에 정수장이 세워지고 골프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프장이 세워진 그걸 내부 지도를 보고 도대체 몇 평 정도가 골프장에 사라졌냐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5만 평 정도가 골프장으로 뒤덮였고 정수장이 한 3만 평 정도고 거기로 올라가는 길은 다 제외하고요. 그리고 골프장과 정수장 사이에 산에 공장을 짓고 뭐 이상한 건물들이 많이 있었던데 그것도 계산해 보니까 한 25만 평 정도의 넓이가 그렇게 훼손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바라보는 뒷산은 거의 골프장이고 다 뜯겨 나가고 없는 그런 마을이 된 거죠. 이건 저만의 경험이 아니죠. 여러분 또 20년, 30년 전에 고향에 찾아가 보면 거의 완전한 산골이 아니고 난 다음에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섬은 무인도가 아닙니다. 일본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섬에 불과하고 오스트레일리아도 그냥 하나님의 눈에는 섬에 불과한 거죠. 필리핀도 그렇고요. 섬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 모든 나라가 사라진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냥 여기에 나오는 산악이라고 하는 말도 단순히 하나의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산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냥 백두대간, 우리나라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 바라보면 그냥 조그마한 하나의 산맥이잖아요. 산맥이 없어지고 섬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일본은 사라지고 우리나라가 사라지고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동네 뒷산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지막 심판엔 인간이 상상도 못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죠. 21절입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던져서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이 우박을 손으로 집어 던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상에서 포를 쏘듯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던져가지고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박은 주권적인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우박은 차가운 물방울이 얼어붙어서 지상에 떨어지는 얼음덩어리잖아요. 우박의 무게가 하나에 1달란트가 된다고 합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고대 무기 단위이자 이 돈, 화폐 단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책을 찾아보면 1달란트가 어떤 데는 27kg다, 어떤 데는 34kg다. 여러분 성경의 각조에 보면 60kg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다양한가라고 하니까 고대의 무게 단위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1kg에서 60kg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다양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딱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중간을 택해서 한 34kg라고 합시다. 우박 하나에 34kg가 되려면 직경이 적어도 34cm는 되어야 합니다. 34cm 되는 이런 우박이, 이런 둥근 이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게가 34kg에 이런 우박이 쏟아져 내린다고요. 역사상 기록된 가장 큰 우박은 1997년 기네스북에 따르면 1986년에 4월 4일에 방글라데시에서 떨어졌는데요. 무게가 1kg이었대요. 1kg의 우박이 쏟아졌는데 그 잠깐 쏟아지는데 92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4kg짜리 우박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 도시는 도시대로 아니면 농촌은 농촌대로 재앙이 아닐까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박에 맞지 않기 위해서 암석 아래에 집을 짓고 살기도 했죠. 그러나 큰 우박이 하늘에서 진짜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게 이 본문의 핵심인데 그냥 우박 정도는 막을 수 있게 철판으로 만들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간단하게 요즘 아이들은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 생명을 단번에 끌어버릴 수 있을 만큼 두려운 심판이라는 그런 의미를 발견해내셔야 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예수님을 버린 사람은 왜 나에게 이토록 큰 괴로움을 주느냐면서 믿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큰 괴로움을 주니까 내가 절대로 못 믿겠다. 오기가 생겨 못 믿겠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니 말도 안 되는 변명거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심판에도 땅에 거하는 자들인 만국이라고 하는 이달은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비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큰 심판을 내리느냐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거죠. 비방은 저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비방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저주하고 비방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더 크게 핍박하고 그래서 그들의 죗값은 더 커지는 거죠. 애굽의 바로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자기들의 고통만 생각합니다. 죄가 없는데 심판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이제 회개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일일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렸지만 마지막 기회마저도 그들은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탄의 미혹 가운데 놓여 있을 때마다 가장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죠. 이것 때문이다. 돌이켜라. 돌이키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인도함 받는 것은 어떠한 심판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당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와 안전한 길로 가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회개야말로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데 이 회개를 그들은 놓쳐버리니 그들은 절대로 구원의 길을 들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한 큰 성벽도 세 갈래로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인간의 과학도 기술도 막아낼 수 없는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악한 영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준비해도 단 한순간에 없애버리고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논리로 어떠한 구도를 가지고 와도 어떠한 인물을 내세워도 어떠한 바람을 일으켜도 하나님과의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정복 프레임을 가져오고 그럴듯한 인물을 내세우고 바람을 모르면 이 땅의 선거에서는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이 당선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절대로 그러한 인간의 얕은 술수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애통의 순간에도 내 죄를 애통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은 세상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악을 끝까지 기억하셔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심판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오직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승리의 길이 없음을 명심하시고 날마다 아마게돈 같은 전쟁을 만났을 때 회개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십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서 애통하고 남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애통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이 무너지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에게 기억된 바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천지가 계획하는 순간에도 회개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를 위해 애통할 뿐만이 아니라 남의 구원을 위하여도 날마다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애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보나옵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이 무너지는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에게 기억된 바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 바라보나옵나이다. 천지가 계획하는 순간에도 회개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도함을 받는
구원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동안 동방의 군대를 막아주던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는 사건이 찾아오면 나는 끝장났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독에 빠지고 자칫하면 우울증에 빠져서 내 인생은 왜 이렇지라고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할 위험이 가득 찬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날마다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또의 전쟁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내 가정이 무기또요, 직장이 무기또요, 사업장이 무기또요, 끊임없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안심시켜줄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기또가 되어 서로의 창칼을 겨누고 있는 삶을 살고 있사옵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왜 이런 남편을 만나고, 왜 이런 자식을 만나고, 왜 이런 상사를 만나고, 왜 이런 아내를 만났던가 원망하고 자학에 빠져 희망조차 붙잡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힘든 사건 속에서도 나의 구원과 남의 구원을 위하여 애통하는 그런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각자의 아마게돈 전쟁에서 각자의 무기또에서 통곡하며 내 죄를 볼 때 파멸이 변하여 구원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내 죄를 회개할 때 절대 풀리지 않았던 사건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결의 실마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지가 계획하는 순간에도 회개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의 심판을 보며 자기 죄와 수치를 깨달아 마지막 심판을 잘 맞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겪는 큰 지진 같은 재앙에서 하나님이 기억되신 바 되는 사람이 되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으므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열방의 만국을 향하여 대신 애통해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